기도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요 예배 설교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엔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기회야 뭐 영상 보시고 들으세요. 제가 하는 설교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같이 말씀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고민을 갖고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가득한 교회가 이제 트랜지션에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그 집사람이 이제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씀 중에도 나오고 기도 중에도 나오고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지션에 있으니까 이런 때 어떤 교회가 되는 게 좋을까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득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도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혹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비슷한데,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마음이 다 비슷한데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한 곳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지 않으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의 전부와 같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사실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데요, 교회는 이런데요 하면서 이제 교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를 그 사무해서 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항상 그 스트러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놓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제 교회가 뭐 저런 것이야, 뭐 이런 말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옛날에도 그래 왔었고, 제가 보면 역사 속에서 늘 그래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전에 다녔어도 안 다니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고 말을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그것밖에는 그 방법이 없어서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하고 다르게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러니까 그냥 했다고 치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거의 태도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아마 그게 굳어져 가지고 교회가 화석화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이전과 다르게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과 다르게 요즘은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이러한 정말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추구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아이들 브레이크일 때 2주 동안 한국을 갔다 왔어요.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 책이요,
저는 큰 서점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거죠. 서점이 없어지고 있는 책들도 취업이나 아니면은 AI 관련된 것 책이 가장 많았어요. 신앙 서적들 이렇게 거기 가서 한국 간 김에 책 좀 사가지고 오려고 이제 가봤는데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진화론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많은 뭐 요즘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제가 요즘 많이 봤는데 그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그리고 그 뭐죠, 호모데우스인가 뭐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진화론에 베이스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누가 많이들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진화론에 근거한 우리의 삶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종의 그 사상을 디벨롭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보고 싶어서 이제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서도 보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에 호모 네안데르탈인가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고를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사람이고 어떻게 뭐 그러니까 다른 종의 사람이고 뭐 이걸 한 그 다큐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래도 또 찾아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걸 얘기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열심히 찾아서 확인하느라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사람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의를 할 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화론,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 여전히 요즘은 서 있는데 오히려 큰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보기는 좀 어렵고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아마 그러한 책들이 원래 사람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자녀 세대들은 더 그러기가 쉽겠죠. 이거보다 큰 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책이 AI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졌다 말씀드렸는데 AI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사람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노예가 되는 것 아니야? 이러다 사람은 없어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AI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젠 제 설교보다 AI 설교를 나중에 더 좋아하실 거죠. 목소리를 똑같이 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딥페이크. 그 사람을 이렇게 사진에 합성해갖고 만드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라면서요. 자꾸 우리 아이들 이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학교에서 하면 내가 다 오케이 했는데 내가 그걸 딱 읽는 순간 야 이거 위험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교회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는 10년 후의 교회, 20년 후의 교회, 30년 후의 교회, 그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우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지금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출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옛날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어떠한 존재예요? 그것을 정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서 생각의 출발점을 교회가 세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에서부터 출발하면 교회는 절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회는 이러한 곳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읽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버리고 다른 주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비교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라고 불렸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이런 일을 한다, 못한다,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래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생겨난 모습이 있는데, 그 생겨난 모습이 이랬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원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시간에서 살아온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한 대로 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그리고 직면한 도전 가운데서 성경에서 교회가 원래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전들 생각하면서 이게 아시겠지만 저도 토론 되게 잘합니다. 아시죠? 페이퍼 잘 쓰고 잘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키워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존립하기 어렵다. 그것은 생명. 교회가 처음부터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생명이 없어진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교회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이전에는 환경 문제 중요합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렇죠, 중요하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뉴저지에도 막 지진이 이번에 한 서너 번, 두세 번은 있었죠. 진도 느꼈느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뉴저지에도 이제 지진이 오고, 이제 태풍 왔었던 건 전에 왔었잖아요. 이미 기록이 깨졌었고, 지진도 오고.
믿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 문제 얘기를 하다가 요즘 기후가 너무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그동안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의 시대, 우리 시대 사는 동안에도 급격히 바뀌어갈 텐데 더 나빠지고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못 고치지 않습니까? 더 나빠질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가장 큰 두려움이 AI가 발전하면서 싸우지. 개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막아야지. 거기다가 폭탄을 하나 집어넣든 지가 제거하든 말든 건들면 터지게 하면 지가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되면 어디 가죠? 화성의 지하에 뭐 물이 있을 수도 있다며요. 글로 가나요? 어디로 가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가장 큰 도전이 됐냐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이것이 망가지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는 길이 없겠구나. 물론 주님이 그 안에서 사람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끄셨으니까 이끄시겠죠. 근데 이 지구가 완전히 못 쓰게 돼버리면 갈 데가 없네. 그냥 이건 뭐 생각이 여지없이 죽음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저랑 얘기하다가 화성 뭐 이런 데 자꾸 우주개발 뭐 하라는 게 글쎄 말이에요. 그 돈으로 바닷속을 좀 이렇게 갖고 어떻게 바닷속에서 살 수 있게 좀 하지. 그러면 땅 걱정 없고 오염도 좀 낫지 않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구가 지금처럼이면은 이거 바닷속도 소용없겠더라고요. 어떡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인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가장 요체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터전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없어지면 갈 데가 없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지구와 같은 게 뭐예요? 신앙의 지구와 같은 것. 내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요체 자체. 그게 깨지면 더 이상 없어지는 그 뭡니까?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야 적든 뭐 하든 한 명이 서바이브 해도 나중에 거기서 그 사람 서바이브 했다. 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성장할 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체 그것을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다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서 이렇게 저렇게 적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응한 모습들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하면 어느 시대가 지든지 이거야?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 그것을 안 지켜놓으면 갈 곳이 있겠습니까? 지구가 없었지만 갈 곳 없으면 똑같이 교회가 설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터전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터전을 지키는 교회. 그 터전이 뭡니까? 신앙의 터전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되게 우습잖아요. 다 아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삽니다. 다 알고 우리가 할 때 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내 인생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교회입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터전인가? 이게 우리 교회인가? 이게 나의 삶의 터전인가? 이게 나의 인생인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를 크게 세워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터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로마서 생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죄 있는 곳,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을 말하면 그 죄를 다 속량하는 그 은혜가 들어왔다. 옛 아담과 새 아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큰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그래? 그럼 우리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지라 그러죠. 그죠?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은혜를 설명하고 실제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대꾸도 안 합니다. 단칼에 잘라버려요. 뭡니까? 은혜가 아무리 죄가 깊을지라도 그 깊은 죄, 그것이 작든 크든 아무리 깊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든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속량하셨죠. 믿으면 그 속량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그냥 용서해 줬는데 여전히 버스 안에서 미고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 죄가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AI가 어떻게 됐든지 뭐가 있든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점점 죄 때문에 쓰러져 가든지 이 안에서 저렇게 큰데 어떻게 하지? 아니요. 그 안에 더 크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 큰 죄를 지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자기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거를 예수님 나 또 구원하실 거죠. 한 번 더 돌아가셔도 되죠. 뭐 이런 말 못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그것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말장난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감사한 건 내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은혜가 나를 속량한다. 속량하려면 내 곁에 오셔야 되잖아요.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요, 근본적인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1절 말씀, 죄가 큰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져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곁에 찾아와 계신다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2절 3절에 이렇게 보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온통 세상이 죄로 덮여있는 그 안에 살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리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살려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살게 하신다는 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생명으로, 그렇죠? 여기에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온통 세상이 죄인데 그 안에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가득한 교회가 자기 이사하기 전에 어디요? 다이아몬드 힐, 버클리 하이츠, 다이아몬드 힐이라고 그러니까 얼른 한데 버클리 하이츠인 다이아몬드 힐, 거기 있을 때 찬양팀을 이제 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지호 집사가 이제 찬양 그거 하고 우유진 이렇게 반주하고, 근데 우리도 찬양 세미나 같은 거 교육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됐는데, 그때 뉴저지에 폴 벨로시라고 오픈 디 아이즈, 오픈 디 아이즈, 이게 뭐죠?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예, 그 찬양을, 그런 찬양들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 밴드가 와서 호스톤, 뉴저지 호스톤에 와서 거기서 찬양 세미나를 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그래,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갖고 갔습니다. 갖고 섹션별로 이렇게 다 찬양 사역, 그 테크니컬한 것도 그 영적인 것도 이렇게 하는데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큰 그 랩업하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집회처럼 이렇게 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 파트 맡은 악기 파트들이 자기 그 쉐어하는 그 이런 것 한 가지는 한 가지씩만 중요한 것 얘기를 하면서 이제 쉐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였죠. 다들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거기에서 폴 벨로시가 이제 리더니까 이렇게 하고 그 드러머가 이제 드럼 쉐어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길다고 거기가 이제 메트로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폴 벨로시가 이제 시간을 지키게 조금만 짧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이분이 안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Q&A 시간에 Q&A를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보내갖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답해야 되는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조금만 이렇게 신호를 잡고도 그 신호 오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냥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서서 이렇게 다음 진행하려고 했다가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하라고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뭐야 하는데 피크가 그 통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피크를 끄느라고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뭐냐면 만약에 진행이 엄숙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면 그걸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다른 피크로 하죠. 근데 그걸 빼느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기 보고 있는데 앞에 있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CD도 사오고 했거든요. DVD도 사오고. 근데 그 강연은 들었지만 그 새 앨범이 나왔는데 그 새 앨범을 사놓고 안 들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나 하면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그리고 갈등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그냥 이렇게 랩업해서 잘했습니다. 했지만 그 사이에 갈라졌다고 하는 그것이 다 아는 거죠. 영적인 게 그런 겁니다.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깨어지는 것들이 있고 혹은 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갈라지는 것들은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나누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랬고요. 1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다음 세미나 하는 영상 나오면 꼭 찾아봤습니다. 그 둘이 같이 하나 보려고. 밴드가 깨졌나 보려고 1년 동안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한 3달, 4달 동안은 그 드러머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가 있는 게 또 있었고 그랬는데 1년 뒤에 다시 합쳤어요. 그만큼 거기에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죠.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부딪히고 갈등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잃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부딪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놓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영적인 것, 보이진 않지만 그래, 주님이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셨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지, 이러면서 그 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우리가 잘 못 지키죠. 못 지키지만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져야 돼. 이게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이 지켜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그래 그렇게 이해하자, 그렇게 배웠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요, 그냥 교리입니다. 그죠? 말씀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소한 문제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고백을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한번 그 영적인 그 강도를 생각해보세요. 그 스트렝스, 그 디그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강도가 아니라 그 탄탄한 정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소한 것 안에서 갈라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주님 나라에 가야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였다. 주님과 연합하였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현상 얘기를 하는데 그 연합한 거 말고 그 맨 마지막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만약에 요즘 교회였다면 여기는 게 뭐야? 믿어야지. 그죠? 근데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러려니 할지어다. 제가요, 이 말씀을 내 신앙 고백으로 하자. 저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구절을 히브리어 원래 단어로 하면은 단어가 짧습니다. 4개밖에 안 돼요. 엔 크리스토 무이 한 몇 글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외워갖고 기도할 때 그 암송하고 했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좀 팬시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듣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이 주기도문도 외우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신앙 고백처럼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그렇게 삽니다. 신앙 고백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게 뭔가요? 우리는 종종 이웃과 관계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미국 교회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것들도 있고 또 한국 교회 보면서 아쉬운 것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베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베푸는 행위를 할 때 그 베푸는 것 안에 내가 이렇게 베푸는 이유는 그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접하라고 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원칙. 그리고는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선행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복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에요, 그것만 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합시다. 주님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것. 주님이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선행을 하는 것, 남을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건 교회라기보단 커뮤니티죠. 그리고 또 수도승들도 뭐 그런 걸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선행을 베푸는 이유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베풀어서 하는데 그 베푸는 이유가 주님 따라서 하기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인 겁니다. 나누는 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게 할까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지구가 없어지면 다 죽는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없으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서 다른 교회들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하는 거 없나? 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무슨 나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불러진 모습 그대로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할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죄가 깊어져도 주의 은혜가 그것보다는 더 크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 곁에 와 계신다. 내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베푸는 삶이든 나를 지키는 삶이든 살아가겠다.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주님 보면서 살아가는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